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야기 하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왕자가 한 나라에 있었어요. 근데 이 왕자가 사냥하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하루는 사냥을 하러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도저히 혼자 살아날 방법이 없을 때 나무를 하러 왔던 나무꾼이 이 왕자를 발견하고 집으로 업어다가 잘 치료해서 이제 궁궐로 데려다가 줍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고마웠을까요? 안 고마웠을까요? 무지하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나무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 내가 다 해주겠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이 얘기를 다 해라. 그때 이 나무꾼은 딱 이 한마디만 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만 왕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거 어렵지 않다. 내가 꼭 그렇게 하마.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분은 왕으로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가서 1년에 한 번씩을 자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가야 하는 길이기에 도로가 닦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자야 하는 집이기에 대궐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머무는 공간이기에 먹을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집을 지키기 위해 경계병이 쓰고, 그리고 이 집은 최고의 집이 되었습니다. 단지 왕만 우리 집에 머무는데 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은 일생 동안 최고의 대접을 받는 최고의 집을 만들었고 최고의 가정을 꾸몄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당연한 것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저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거든요. 또 열심히 살아요. 누구 못지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경을 한번 뒤져봐야 돼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혹시 자녀들이라도 죄를 지을까 봐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요만큼도 불경하지 않게 최선을 다했던 욥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어요. 하나님 중심으로밖에 살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이해할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만 했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럴 때 우리가 던지고 싶은 질문, 그 질문을 성경은 에레미야와 하박국 두 선지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에레미야 12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하나님,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오히려 평안한 건지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또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잠잠하세요? 지금 우리 같으면 우리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불이 확 내리기도 하고, 지금 저렇게 막 떠들고 있는 김정은이를 어떻게 해치워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잠잠하시는 거예요? 왜 악인이 더 날뛰고 악인이 더 못된 짓을 하고 의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잠잠하실까요? 어쩌면 이 질문을 현재 조금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은 다 던지고 싶은 질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내 마음으로 뭐든지 다 생각할 수 있고 마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고 마음의 경영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너에게 고난으로 주어져 있어. 그런데 말의 응답은 내가 할게.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면, 너의 경영을 맡기면 내가 다 이루어 주마. 이 약속의 말씀 속에는 참 많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든 자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과 수십 년 같이 이렇게 있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요 절대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지금 저를 멀쩡히 쳐다보고 있지만 저를 무지하게 사모하며 쳐다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지금 가스불을 껐는지 켰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생각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의 생각은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아들들을 이렇게 안수하려고 할 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속 놓으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이제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지금부터는 사람의 중심을 볼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그 중심에 합당했던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껍데기를 아무렇게나 하고 댕기라, 그런 의미는 안 해요. 여러분의 중심이 바로 서야 외면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껍데기를 화려하게 꾸며도 이 내면이 병들어 있으면 가식이고 위선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J.W. 스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령별 인간 능력을 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사람의 기억력이 제일 좋을 때가 10살에서 23살 때 절정을 이룬대요. 그러니까 10살에서 23살의 기억은 거의 지워지질 않는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의 기억은 별로 없는데 한 10살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기억이, 새로워서 1, 2학년 때 기록은 다 남아 있어요. 저수지에서 수영하다가 거물에게 물린 것도 생각나고, 또 학교 갔다 오면서 논두렁길을 걸어가다가 풀이 이렇게 자라면 풀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뒤따라오던 애가 자빠진 것도 기억이 나고, 학교 마치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삐기를 뽑아 먹고 소나무를 베껴서 송진을 먹고, 그런 것들이 다 떠오르고, 그리고 장학일 목사님하고 둘이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뱀이다 그러는 바람에 도망가다가 병에 찔린 기억도 나고, 그게 다 어릴 때 기억은 지금 다 나고 있어요. 상상력은 20살, 30살 전후 그렇게 상상력이 많대요. 그리고 창조력은 30에서 55세의 정점을 이루게 되고, 판단력은 45세에서 78세까지를 유지한대요. 그만큼 인간은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8세가 훌쩍 넘어가면 이 모든 기능들이 다 현찮아진대요. 결국 인간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많은 것들을 품고 있어도 결국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내일 미래를 열어갈 때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인생의 최고의 복을 받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나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단계 넘어야 할 단계가 있는데, 첫째, 입술에 열매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대요. 말의 응답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말의 응답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내일이고 미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어떤 말도 여러분이 느낄 때는 틀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맞아, 그 말도 맞고, 틀려, 그 말도 맞아요. 왜? 맞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맞는 이유만 찾으니까 맞고, 틀려 그런 사람은 틀린 이유만 찾으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야고보 3장,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구원의 문제도 어디로부터 결정이 되나 봤더니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예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러분이 말하지 않을 때 입을 꼭 다물고 있어 보세요. 이렇게 꼭 다물면 이 입술이 딱 닫아지는 그 순간 물을 집어넣고 오물오물해도요 이 입술에서 물이 빠져나오지 않게 합니다. 그 정도로 딱 닫는 게 입술입니다. 입술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힘있게 만들고 이런 말이 아니면 다물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딱 다물어지면 물도 안 빠져나와요. 한 번은 겨울인데 제가 추운 겨울에 하남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저녁에 축구를 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양치질을 했어요. 양치질을 하고 물에 이렇게 집어넣고 오물오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물오물 하는데 물이 들어간 다음에 오물오물 하는 순간 여기서 물이 쭉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신기하다. 왜 물이 빠져나가지? 그리고 또 오물오물 하니까 물이 뽁뽁 빠져요. 이 오른쪽에서. 그 입을 꼭 다물어 보고 있는 힘을 다해서 바람을 불어봤어요. 그랬더니 바람이 안 불어지고 퍽 하고 열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두용철 권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권사님, 왜 바람이 셀까? 왜 물이 빠질까?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병원에 가요. 그래서 권사님 나를 데리고 강동 성시병원에 그냥 벼랑 안에 데리고 가가지고 보니까 그게 구안하사더라고요. 그냥 뒀으면 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멀쩡한 얼굴이 아니라 핵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서 주사를 맞고 또 한방 치료하면서 그때가 막 우리가 새로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였는데 병이 나지 않는 한 입을 탁 다물면 물도 안 빠지는 게 입술이어서 여러분 좋은 말, 훌륭한 말, 복된 말 하라고 지켜주는 수문장이 입술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결과로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의 현재 쓰는 이 언어가 여러분의 미래고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복된 언어, 복된 말, 아름다운 언어, 그것이 피드백이 되거나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을 때 은혜가 되는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야고보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 한 입을 가지고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하늘나라에 쌓여서 다 열매가 되도록 복된 언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언어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미국의 시사 주간지 하나를 이렇게 보니까요, 한 경찰이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늘 아주 친절했던 종업원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오다가 복권 하나를 샀는데 지금 번호를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번호를 좀 불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르는데 그냥 쳤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거 맞으면 내가 50% 준다. 그리고 밥을 먹고 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설마 맞겠어요? 그러고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이거 실화의 실화. 실제적으로 그 복권이 맞았어요. 그래서 이 경찰이 그 여종업원에게 50%를 줬는데 그 50%가 얼마냐면 70억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여기에서 안 놀라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70억을 줬고 사람들은 저런 바보 멍청이 농담처럼 던진 말을 뭐하러 책임을 져서 그 70억을 왜 줘? 안 줘도 되는데 법적인 아무 근거가 없는데 난리를 부렸을 때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타임즈의 버나드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컬럼을 이렇게 써요. 그는 우정이 돈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신뢰를 지켜낸 어쩌면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람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것이 있거나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면 깨뜨리지 말고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다 지라는 거예요. 그만큼 책임감이 중요하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 통계를 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80%가 부정적인 말을 쓰더래요. 이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유 참 좋은 것 같아 이러면 좋긴 뭐가 좋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참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희한하게 무슨 말만 하면 받아치는데 부정적으로 받아치는 사람을 가만히 봐봐요. 집안에 행복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면 속에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느라.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는 것마다 들으시고 내가 고백하는 것마다 들으시고 내 말을 들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인 줄을 주님도 알았다 그 얘기. 우리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대접의 향과 함께 담아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기도 한마디는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이 말에 응답을 하신다면 이제부터는 되는 언어, 복된 언어, 응답의 언어, 하늘의 문을 언어, 여는 언어 이런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이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이 후 하고 불면 촛불이 꺼지고 호 하고 불면 꺼진 불이 살아나요. 손이 시려울 때 호 그러면 더운 바람이 나오고 뜨거운 국물 먹을 때 호 그러면 찬바람이 나와요. 신기하게도 이 입에서 살리고 죽이고 데피고 시키고를 다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언어는 되는 언어, 응답의 언어, 그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그런 언어를 써야 돼요. 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어요. 자, 그러면 말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말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의 모든 내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심령을 감찰하시겠다. 네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나는 너희들의 심령을 감찰하겠다. 쉽게 말하면 너희의 속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펜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가고 있다면 볼펜이든 만년필이든 너무 부드럽게 나가고 있다면 이미 그 펜의 속이 거의 비어가고 있다는 증거래요. 마지막쯤 됐을 때 그렇게 잘 빠져나간대요. 여러분 중심 없이 막 쉽게 하는 일이 결론적으로는 내면이 비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심이 꽉 찬 사람들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언어가 다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승리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입의 이야기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는 마음에서 나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그 마음이 없는 얘기 하겠어? 다 마음에 있는 얘기 하지.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이 되고 마음에 있는 것이 고백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이렇게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말 잘하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면을 평가하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진국이다. 저 사람은 속이 꽉 찼다. 저 사람은 권모술수에 능하다. 저 사람은 가짜다.
저 사람은 마음에 간사함이 있다. 다 알아.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나는 당신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자연주의 문학의 거장 폴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서 우리 아이 좀 당신 같은 문학가로 좀 길러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집에 오랫동안 놔뒀는데도 뭘 문학을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하는 어머니가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안 가르쳐 주세요? 제자로 받았으면 좀 가르쳐 주시지. 그제서야 그 아들을 불러서 야, 너 우리 집에 꽤 오래 있었는데 네가 늘 다니는 우리 집 계단이 몇 개인지 아니? 모르겠는데요. 그걸 우리 집 주변에 있는 나무가 몇 그루 심겼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너는 아는 게 뭐냐? 별로 없습니다. 야, 문학을 하겠다는 님이 그렇게 관찰력이 없어서 어떻게 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사물을 보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세계적인 문학가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모파상이 된 거예요. 사람이 내면이 꽉 차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 흉내고 모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면이 꽉 찬 사람들은 그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결국 말이 되고 그 내면의 것을 주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상태가 꽉 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 훈련시키는 거 어떻게 훈련시키는 줄 알아요? 코끼리 훈련시키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얼마나 똑똑하냐면 어제 어떤 영상을 이렇게 하나 봤는데 코끼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옛날 코끼리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코를 딱 붓을 갖다 주니까요 자기랑 똑같이 코끼리를 그리더라고. 코끼리를 똑같이 그리고 그 옆에다가 나무를 하나 딱 세우더니 그 나무에다가 꽃을 그려. 이렇게 꽃을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 잘 그려서 내가 어제 박모세 목사님 둘째 아들하고 우리 정재호 집사님 아들 은택이하고 둘이를 불러서 카페에서 얘들아 너네 코끼리가 그린 거 좀 볼래? 그렇게 보여줬더니 우와 이야 우리보다 더 잘 그려. 우리보다 훨씬 잘 그려. 세상에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방법이 워낙 힘이 좋으니까 무릎을 꿇혀야 되는데 무릎을 안 꿇으니 나무에다 묶어놓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해놓고 굶긴답니다. 무릎 꿇을 때까지. 근데 코끼리가 무릎을 꿇는 시간이 보통 이제 5년 정도 된 코끼리에게 훈련을 시키는데 5년 정도 된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좋겠어요. 절대 무릎을 안 꿇는데요. 그래서 보통 5개월 정도를 굶긴대요. 5개월. 그러면 무릎을 딱 꿇을 때가 언제냐면 완전히 탈진하고 기진맥진해서 그렇게 계속 찔르는 거예요. 꿇으라고. 그러면 그 조련사들이 그런데요. 파보야 빨리 꿇어. 근데 코끼리가 알아들어 먹어야 말이지. 결국 무릎을 꿇었을 때는 완전히 속이 비었고 탈진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키면 먹이를 주고 훈련을 시키면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요. 닭도 알을 못 낳는 닭이 옆에 닭이 알을 낳으면 지가 낳은 것처럼 그렇게 울어짖긴대요. 그래서 알 못 낳는 닭도 어떻게 하면 알을 낳나 보면은 15일을 굶겨서 털이 다 빠지고 살아남은 그 닭에게 먹이를 주면 그때부터 닭이 알을 낳는대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말을 안 들으면 굶겨야 돼. 아주 그냥 무릎 꿇을 때까지 굶겨가지고 이 속이 꽉 찰 때까지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 이 사람은 며칠을 굶어야 될까 한번 보세요. 믿음의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하다는 의미는 내 믿음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참 마음이 늘 갈등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본 속담에 갈까 말까 하는 길은 가지 마라. 먹을까 말까 하는 음식은 먹지 마라. 할까 말까 하는 일은 하지 마라. 죽을까 말까 하면 죽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결단력이 없는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쑥 들어오면 그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귈까 말까 이게 힘들어요. 저 사람은 내 신랑, 저 사람은 내 각시. 그리고 꽉 들어가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봐서 아멘도 안 나오는 거 봐요. 더 중요한 것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래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야 돼요. 그냥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그 행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맡기라는 겁니다. 사해바다에 가서 물에 뜨는 방법은 그냥 몸을 물에 맡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해를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사해바다는 그냥 가서 이렇게 몸만 15도 정도 이렇게 누이면 지가 알아서 퐁 하고 떠요. 하도 염도가 높아서. 그런데 그거 못 들까 봐 바둥바둥 되면 그 짠 물을 다 먹어야 돼요. 수영을 배우는 사람에게 항상 코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물에 맡기세요. 물에 숨 크게 들어 마시고 그냥 엎어져 있으세요. 그럼 붕붕 뜹니다. 안 뜨는 줄 알고 발 가지고 바둥바둥 되니까 물 다 먹고 가라앉고 살려달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강철한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그림 하나가 크게 걸려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유명한 명화도 아니고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아닌 물이 다 빠진 썰물에 덩글 하나 있는 기울어진 배 하나, 툭 떨어진 노 하나예요. 정말 볼품없는 그림. 그런데 거기에 글이 하나 써 있어요. 반드시 밀물은 온다. 반드시 밀물은 온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막 절망이 됐을 때 마치 물 빠져버린 배, 아무런 희망처럼 없는 덩그러니 갯벌에 있는 배 한 척처럼 내가 떠 있지만 이 배가 둥둥 뜨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밀물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고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서 내가 너를 그 모든 경영을 이루어 주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한 수도사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종이에다가 금 하나를 이렇게 선 하나를 쭉 그은 다음에 너희들 이 선에다가 아무것도 대지 말고 이 선을 줄여보고 이 선을 좀 더 가늘게 만들어 봐라.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떤 똑똑한 제자 하나가 갑자기 굵은 붓 하나를 가져오더니 그 가늘한 선 옆에다가 더 길게 긋고 더 굵게 그어버렸어요. 굵은 선 옆에 긴 선 옆에 있으니까 더 짧아 보이고 더 가늘어 보여. 내가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크신 하나님 곁에 있으면 크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면 크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잡히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작아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럼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 맡기면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근데 이런 걸 맡겨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안 맡길 걸 너무 맡기고 있어. 그게 뭐냐면 김정은이가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에 너무 당황을 하고 있대요. 왜 당황을 하냐면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랜대. 지금 이 정도가 되면 막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막 사재기가 일어나야 되고 막 라면을 갖다 놓고 막 혼란을 겪어야 되는데 김정은이가 볼 땐 너무 신기한 거예요. 미국 사람이 와도 신기한데 김정은이가 봤을 때 얼마나 신기하겠냐고. 왜 안 놀랄까? 더 놀라운 건
이 전 세계에선 대한민국이 지금 불바다가 되고 전쟁이 일보 직전에 있는데 주식도 안 떨어져. 주식도 안 떨어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10개월째 민방 훈련도 안 해요. 10개월째.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뭐 많은 분들이 막 북한이 난리가 나고 뭐 전쟁한다고 그럴 때 휴가 가요. 휴가 왜 가냐 그러니까 휴가에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간대요. 전쟁이 막상 났을 때 어디로 도망가야 되고 어디로 숨어야 되고 어디가 방공호인지 아는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 설문조사 해봤더니 1%만 알더래. 1%.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 남자들은 전부 다 예비군으로 편성이 돼서 전쟁이 나면 부대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디 부대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10%래. 기가 막히잖아요. 국민들은 안보 불감증이 올 수 있지만 사실 나라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부는 정말 철저하게 긴장을 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사태를 대비하는 게 사실은 정부의 역할이지. 정부마저도 똑같이 국민들하고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린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선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붙잡고 살 것이냐. 시편 18편 1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고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맡길 때 어떤 역사가 있을까? 여호사밧이 전쟁통에 사실은 두려울 때 모든 백성들을 일깨우면서 외쳤던 역대하 20장 20절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정답이 아닐까.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믿고 맡기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선자를 철저하게 신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견고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의 생각을 얼마든지 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말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야 되고, 이 완벽하게 건강해진 영적인 건강 지수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무엇이라도 맡긴다면, 무엇이라도 경영을 맡긴다면 그 경영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 철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고 승리로 만드는 영적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